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안팎이 다른 외식하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렸다가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어지는 계속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 29절로 44절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니느웨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 우리 첫 번째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리 삶이 모여들게 되자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 세대는 나쁘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의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인 삶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이 나쁘다는 단어를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쁘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악하다 또는 악독하다 이런 것이 훨씬 더 강도가 좀 세 보이죠. 나쁘다고 하는 이것은요,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어져 버렸으면요, 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상황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쁘다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의 결과는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나쁘다라고 하면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과를 과실을 거두면은 그걸 선별을 하죠.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박스에 담아서 이제 출하를 하고 판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포네로스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는 나쁘다 그랬어요. 악독하다 하면 훨씬 더 악하다나 독하다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니까 훨씬 더 강도가 세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설명 없이 우리가 느낌만으로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 나쁘다고 그랬냐 했더니,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도대체 구하는데, 다섯째 날 교회가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온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 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신비한 거를 요구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그게 그거고 뭐 다 이해할 만한 얘기고 교훈적인 얘기고 또 맨날 성경 읽었던 그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는 배고파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무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리져서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무리져서 다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리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근데 그들이 뭔가 말씀을 먹고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걸 지금 구하러 다니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에서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표적과, 이게 징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적과 모임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넷째 날에 주어진 어떤 표적, 징조입니다. 하늘에 광명을 두겠다는 거예요. 광명을 두겠다. 하늘에 광명을 두어서 그
그 광명체가 발광체가 이 비추게 하겠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지금 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표적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로서 빛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표적이다. 이것도 표징이라고 또 여기는 돼 있죠. 다 그 표적이라는 단어 오트란다는데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보여준 세상과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다.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두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타날 나의 징조다. 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날의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둘째 날의 상황이지만은 지금 나타날 여섯째 날의 것을 예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넷째 날의 하늘의 광명도 결국은 여섯째 날에 나타날 그 광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할례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표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도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로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있어질 표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이 안식 또한 안식이 뭐냐? 일곱째 날에 날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다가오는 그런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주 다가오는 안식일도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의 훈련 과정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나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 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다면 나에게 안식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일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 거예요. 근데 나의 안식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만을 지키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다 지켰느냐? 빼먹는 날이 허다해요. 1년이 52주인데 1년 내 52회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1년에 52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1년만 지키면 되나요?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날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일곱째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표적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4절부터 이사야 7장 14절까지 언급된 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도대체 뭐냐고 말이야.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를 안식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는 요나가 강화된 날 삶과 강화된 밤 삶으로 큰 물고기 배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강화된 낮 삶과 강화된 밤 삶으로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3일 낮밤, 3일 낮밤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낮밤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날이요 3일 낮밤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3일이라는 것 개념도 아니고 새 밤과 새 낮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구분해 놨습니다. 그걸 복수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할 때 셋이라는 단어는 강화됐다는 의미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강화된 낮 그리고 강화된 밤 삶으로 큰 물고기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를 토해낸 것은 강화된 밤이고 요나는 강화된 낮이었어요. 빛이었다고요. 예수님은 땅의 마음 안에 들어가 계실 때 그 무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덤에 들어가 계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낮으로 강화된 거고 그 무덤은 밤으로 강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둘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만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낮과 밤이 분리돼야만이 강화되어 분리돼야만이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땅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땅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걸 번역을 할 때 땅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땅은 마음이 없어요. 가장 깊은 곳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땅에 묻을 때 가장 깊은 곳이 있다 묻습니까? 기껏해야 2m 안팎에다 묻습니다. 요즘은 또 묻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냥 화장해가고 그냥 뿌려버리고 말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은 돌 무덤이에요. 그게 지표에서 몇 메다나 되겠어요? 거기를 보고 어떻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돌 무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 땅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행태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요 마음을 가진 것은 뭐냐?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의 마음 안에 계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은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지금 확인해 들어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한 그 아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처녀가 누군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처녀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에레미야서는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신랑이었다고요. 너는 나의 신부였다고. 나는 너의 남편이었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요구합니다. 구약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와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랬더니 그 처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마리아래요. 마리아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의 남편이래요. 언제 예수님이 나왔대요? 2000년 전에 나왔대요. 그러고 말아요. 그게 내 얘기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내가 그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성경은 내한테 하는 얘기지 지금 2000년 전에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기행문을 쓰는 게 아니고 누가가 고백한 누가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선택해서 그가 로마 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를 수행하며 옆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지금. 그런데 번듯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누가는 번듯하게 써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번듯하게 써놨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부분 이전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부분 그거 누가 봤어요? 요셉이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번듯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세대가 나쁘다 할 때 2000년 전에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다섯째 날을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을 지금 알고 있냐고. 지금 자기 안에서 이런 날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지는 사실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나쁘다고요. 다섯째 날 지금 현 세대가 나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남방여왕이 이 세대 장정 삶에 결합하여 일어나게 되어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솔로몬 시대의 남방여왕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선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 남방여왕이 복음을, 솔로몬의 복음을 듣고 갔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갔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간 그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지할 것이라고. 지금 이 다섯째 날 이 교회를 정지할 거라고요.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다섯째 날보다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그 남방여왕이 훨씬 더 지금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방여왕 얘기를 좀 갈까요?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 일부 좀 뺐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했는데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을 자세히 봤어요. 그걸 보고 그녀 안에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혼이 나간 게 아니라 영이 사라져 버릴 정도예요. 그냥 기절할 정도였다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아흐. 6절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40년 동안을 제위에 있었는데 스바 여왕처럼 많은 이 금과 보석을 가져온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향품과 보석은 얼마를 드렸는지 지금 여기 안 써놨기 때문에 계산을 좀 안 해봤어요. 근데 금 120달란트를 계산해 봤어요. 금 한 달란트가 약 33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어떤 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요만한 넓적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요 한 덩어리, 예. 요게 33kg 정도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었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금 한 돈 중 3.75g당 시세가 가장 지금 최근에 요 도표를 보니까 가장 싼 때가 15만 원이었어요. 요 몇 년간 15만 원, 15만 원을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 돈 3.75g에 15만 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12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1584억 원이나 돼요. 그 향품과 보석 놔두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들었는데 그 지혜 값이 1584억 원. 그리고 스바 여왕과 그 일행들이 와서 솔로몬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본 값이 여기 향품과 보석. 솔로몬이 지금 5째 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5째 날 사람에게 들은 지혜값이 1584억 원. 여러분이 들은 지혜값은 얼마지? 그러니 보세요. 그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이렇게 엄청난 시세로 값으로 계산한 그 스바 여왕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니까요.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말씀 값으로 우리가 헌금합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으나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어리석음이나 초청받은 그의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했는데 헬라 삶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여기 스바 여왕도 사실은 헬라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방인들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러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지혜를 못 찾으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선생 노릇하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헬라인은 반드시 지혜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다섯째 날을 거쳤으니까 유대인이죠. 여러분의 본질은 또 헬라인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며 헬라인입니다. 왜? 이게 신앙적 표현이에요. 신앙적 표현으로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도 있고 헬레니즘적 사고도 가지고 있어요. 신본주의적 사고도 갖고 있고 인본주의적 사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신본주의적 사고요, 유대적 신앙 삶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적 신앙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을 거쳤느냐, 이제 여섯째 날 들어온다면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혜를 찾지 아니하고 표적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요 표적이 바로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32절, 니느웨 장정 삶이 일어나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전도에 이르고자 회개하였으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갑자기 저 남쪽 이 스바 여왕이 있는 곳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남쪽 이디오피아 남방 여왕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저 북쪽 아람 땅 바단 아람, 아브라함의 고향 바단 아람, 그쪽 아람 땅에 니느웨 땅이, 그 니느웨 성이 있었는데 그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간 요나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또한 정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나 얘기를 좀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로 10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요, 죽었다 살아난 자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기적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에 보면 심청전이 있는데 그 심청전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신봉사가 눈 뜨는 장면이거든요. 신봉사가 눈을 떴는데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판 심청이가 임당수에 이렇게 몸을 던지면 그때 눈을 뜬 게 아니라 그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면, 절에 갖다 부처님한테 바치면 눈을 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짱 공갈이었어요. 공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공양미 300석 얘기까지 들으면 이게 불교 얘기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기로 끝났어요. 그러고 근데 그게 다 안 바쳤나 몰라겠어요. 왜냐하면 뺑댕이 어머니 돈 있는 걸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그걸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다 빼먹거든. 그 다 빼먹고는 그 맹인잔치에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다른 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내팽개치고 버리버리거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신봉사는 어쨌든 간에 한양 맹인잔치에 가야 되겠다. 하여튼 길을 쓰고 하여튼 찾아가죠. 그래서 마지막 꼴찌로 거기 도착을 했죠. 심청이가 그때 왕비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끝나려고 하는데 그때 남루한 옷에 봉사 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극적으로 심청이를 만나는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게 시작은 불교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기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심청전을 맨날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부활한 자예요, 심청이가. 그러니까 부활한 자를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뜬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오늘 지금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자의 전도를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도 다 그 요나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차 얘기해도 심청전, 이제 심청전 볼 때 한번 그 마지막 맹인잔치에서 신봉사가 눈 뜨는 장면을 볼 때 그때 여러분은 뭐 해야 돼? 그 보면서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루야. 그때 거기서 얘기하라고 큰 소리로 절간의 공양미 300석 그거는 사기였다 그러고 얘기하시라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나쁜지 지금 남쪽에서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고 북방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대를 정죄할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현재 다섯째 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운 좋게 이렇게 빠져나와 있지만,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 몸에 등불인 눈이 순진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성하면이 아니에요. 성하면 여러분 눈이 언제 성해?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은 눈이 성한 거예요? 안 성한 거예요? 네 번째 33절 34절 갑자기 얘기가 또 등불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등불을 켜서 감추어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도 않고 오히려 등잔에 접하였더니 이는 들어가는 삶이 그 광채를 보게 하려 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너의 눈이 순진하다면 너의 몸 전부가 밝을 것이나 나쁘게 된다면 너의 몸도 어둡다. 34절 한번 봐요. 개역성경.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성하면이 아니에요. 성하면이 아니고 순진하면 그랬어요. 하 플루스, 다 같이 하 플루스. 이 플루스가 뭐냐면 비비 꼬였다 그 말이에요. 에? 비비 꼬였다. 눈이 왜 눈동자를 보면 굉장히 맑은 사람이 있죠. 눈이 이렇게 크고 맑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풍덩 그 호수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눈. 옛날 내 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꼬이지 않는 거예요. 꼬이지 않는. 근데 이 눈이 말이죠. 눈이 보면요. 무서운 살기가 있는 눈도 있고요. 몽니가 흐르는 눈도 있고요. 아주 심통이 짙은 그런 눈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넓은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넓은 눈, 뺑대기 어멈 같은 눈은 어때요? 아주 바로 보지 않는 눈이에요. 바로 보지. 요 눈이지만, 요 눈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마음의 눈이 우리가 보는 요 창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눈을 보잖아요, 우리가. 참 눈이 맑구나. 참 순진해 보이구나. 좀 보니까 뭐 음탕해 보여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꼬인 거나 비틀린 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순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플루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몸이 어떻다고요? 밝다고요. 몸이 밝아요. 요한복음 2장 16절 좀 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망과 보는 삶의 욕망과 생활의 허풍이니,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욕망과 보는 삶의 욕망과 생활의 허풍이라고요. 그 보는 삶의 욕망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죠. 안목, 보는 거예요. 보는 그 정욕이 욕망이에요. 욕망. 육신의 욕망.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싶은 그런 어떤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다 욕망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뭐하러 아이 쇼핑하러 가요? 생활 자체가 뭐라고요? 다 허풍이래. 허풍. 뻥. 허풍이란 말은 뻥이라고. 뻥.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난 것이래요. 요게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탐심이 가득한 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욕심쟁이. 욕심쟁이는 나이 먹은 사람이 욕심쟁이에요. 어린아들이 욕심쟁이에요. 청년들이 욕심쟁이에요. 중년들이 욕심쟁이에요. 누가 욕심쟁이에요? 가장 순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사러 갈 때 그 가격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순진하게 대답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아저씨, 할아버지, 아주머니, 청년. 예? 가격이 틀려요.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또 한 바퀴 싹 돌고 오니까 또 청년에서 청년한테 물어보면 가격이 틀려. 아저씨들은요, 때가 묻어가지고 깎아주고 계산하고 더 불러요. 아저씨 있을 땐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청년은 순진해가지고 받을 가격 딱 부른다고. 사보니까 그러더라고.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오고 있다. 구름과 결합하여 그리고 모든 눈이 그를 환상적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삶은 그를 찔렀었다.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지파 삶이 그와 연관하여 예곡할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지금 얘기하는데, 구름과 결합하여 오시는 인자를 얘기하는데, 구름과 결합하여 오는 인자를 보는 순간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한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순진한 눈은 구름과 결합하여 오는 인자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게 애국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눈은 못 봐요. 옆에 지나가도 못 보고 앞에 와 있어도 못 보고 못 봐요. 그러니까 눈들이 다 똑같은 눈이 아니라니까요.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 눈을 우리는 당달봉사라고 그래요. 당달봉사. 그러니까 눈이 순진하면 등불의 광선처럼 몸이 밝을 것이라 했어요. 다섯 번째 36절 35절 36절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피라. 그런즉 너의 몸 전부가 밝다면 어떤 어두운 부분을 갖지 않아서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부가 밝을 것이다. 여러분, 유리병 안에 레몬 주스, 레몬 주스 아니고 오렌지 주스를 넣어가지고 불빛에 이렇게 붙여보세요. 밝아요? 오렌지 색깔 나오겠죠. 근데 밝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부어버리고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불에 비춰보세요. 어때요? 빛이 통과되죠. 그 이걸 밝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이 상태를. 그러니까 몸 안에 어두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안에 어두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밝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자, 인자를 보는 눈을 가진 상태를 좀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이는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추고 희생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을 때는 이 병을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비춰보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요 병 안에서 발광체가 지금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이 지금 순진하다면 요 병 안에서 발광체가 빛을 발산하여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이런 형태로 그 몸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했더니 계시록 21장 23절에 세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루살렘 성이 그렇게 안에 속까지 다 보여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안 보이죠? 예루살렘 성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까지 보이려면 전부 유리창으로 다 온통 다 발라놔야 되죠. 바닥도 유리창,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속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계시록 22장 5절 거기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의 피로를 갖지 않는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 삶을 비추심이라. 저 삶이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왕노릇할 것이다. 부활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생명수 강가에 그 생수가 흐르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달마다 실과를 맺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에 들어간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우리를 빛나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일곱째 날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지 않으면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방법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 계산 상으로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원어 좀 거기 배워가지고 거기다가 고명으로 탁 얹으면 금상첨화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을 홀리고 사기를 치는 데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 그거는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너진 그 신상이 뭐냐 했더니 다니엘이 봤던,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이고 다니엘이 설명했던 그 꿈을 해몽했던 그 신상인데요. 그 신상이 머리와 가슴과 허리와 넓적다리가 그리고 다리가 질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뜨인 돌이 치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짜집기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짜집기 해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이 입었던 속옷은 통옷이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통으로 완성돼야만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 결코 좋은 것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탄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와야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아내 것으로 자비를 베풀면 모든 삶이 깨끗해진대요. 오늘 지금 세 사건을,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조합해 가는데 결국은 여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결론이 나와요. 여섯 번째, 예수께서 전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 삶이 그 곁에서 식사하기를 청하자 들어가셔서 기드셨다. 그런데 식사 전에 먼저 씻겨지지 않음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서 잡숴요. 이렇게. 우리 같이 국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주로 빵 이렇게 먹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봤죠? 이렇게 기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그렇게 안 먹죠. 야, 반드시 앉아서 먹어. 체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서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으로 번역해버리면 안 돼요. 앉으셨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식사하려면 손 씻고 와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왔더라 이거예요. 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식사 전에 먼저 씻겨지지 않음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씻으나 아니 씻으나 마찬가지인 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안 씻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 집에 뭐하러 들어갔어요? 점심 잡수로 들어갔어요? 저녁 잡수로 들어갔어요? 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다니까요? 누구를? 그 바리새인 잡수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매일 씻어요. 오늘도 지금 씻고 왔어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씻어도 그만, 안 씻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왜? 죄인이거든. 죄인인 거 씻고 먹으면은 이게 죄가 덜 들어와요? 안 씻고 잡수면 죄가 많이 들어와?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씻을 필요가 없더라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었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4발 달린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잡아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4발 달린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더러운 걸 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먹으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다 그러면 점심이나 이게 저녁이냐 아침이냐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식사하러 오셨다니까요. 뭘 잡아먹으러 왔어요? 짐승들 잡아먹으러 왔다니까요. 죄인들 잡아먹으러 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아 맥히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왕 이렇게 손 씻고 집으면 또 뭔지 묻잖아요. 뭐하러 씻어? 그냥 잡수지. 7번째 39절로 41절. 그러자 주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바리새인 삶인 내 삶은 지금 잔과 쟁반의 겉은 깨끗하나 내 삶의 속은 탐욕과 나쁨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삶이여, 밖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보아라, 내 삶에게 모든 삶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 이성계하고 무슨 대사였죠? 무학대사하고 한양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려고 북한산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여기다 정합시다 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학대사를 보고 이성기가 스님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이성기를 보고 아이고 그 폐하는 부처같이 생겼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성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스님 돼지같이 생겼습니다고 욕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스님은 나를 보고 부처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봐가지고 욕을 먹었잖아요. 그때서 알았어요. 이성기가 내가 돼지구나.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더러운 자에게는 더럽게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네 속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이 깨끗하시니까 더러운 것도 이게 지금 내 속이 들어가면 이게 깨끗해진다. 그래서 안 씻고 그냥 잡섰어요. 깨끗해. 오늘부터 여러분은 씻고 잡수실 거예요? 안 씻고 잡수실 거예요? 아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안 씻고 잡수요. 오늘 야 이게 참 잘됐다 이제. 맨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람 맨날 안 씻고 오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이고 오늘부터 이제 안 씻어서 괜찮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씻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는.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봅니다. 깨끗한 삶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오염된 삶과 믿지 아니하는 삶에게는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이 오히려 저 삶에서 마음도 양심도 오염되었다. 저 삶이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스러운 삶이요 거여가는 삶이요 모든 선한 일에 향해 확증받지 못한 삶이다.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다섯째 날 신앙인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 볼까요? 여기 오늘 자비를 베풀라고 그랬죠. 자비 또는 구제라는 말로 썼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의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비를 받으려고 간청하더라. 그때 그 자비라는 단어가 엘레모시네, 다 같이 엘레모시네.
이 엘레모시네라는 단어는 엘레오스에서 왔어요. 엘레오스가 긍휼이거든요. 긍휼이란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예. 긍휼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래요. 순수한 우리나라 긍휼. 예.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그것 불쌍히 여기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게 자비 또는 구제.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자비를 받으려고 간청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에게 이르러 주시하며 말하되 나의 삶에 이르고자 보라. 그러자 그는 저의 삶에게 뭔가 얻기를 기대하고 접촉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나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활보하라. 그리고 그를 오른손이 붙들자 자력으로 일어나 그의 발과 발목 삶이 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주머니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돈 있어 없어? 없습니다. 너 그러면 털어가지고 나오면 10원에 한 대 맞아? 우리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지금 그 안에 거 얘기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나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수. 마르지 않는 그 자비, 긍휼함, 그걸로 가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자가 뭐 한다고요?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요 병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욕심들은 다 퍼내야 되겠죠. 이게 퍼내야만이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차 있으면 눌려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8절) 8번째 42절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를 11조하고 오히려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치는 바리새인 내 삶에게 화로다. 그래서 이 삶을 행함이 마땅하고 그 삶도 놓아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11조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를 11조 했다는 얘기는 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과 사랑은 그걸 놔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쳐버리거나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적인 요소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게 뭐냐면 그게 다 뭐예요? 향기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래요. 이 헌금을. 예. 여기 무슨 향기가 나요? 그 손때 묻은 저기 돈 냄새 그리고 기름 냄새밖에 더 나요? 인쇄. 예.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동전으로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우리가 예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자고요. 11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데카테, 다 같이 데카테, 히브리어로는 마아세르. 그 마아세르란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제일 오른쪽으로 가요. 아사르란 단어가 부하다는 단어예요. 부해지다, 부자가 되다, 아사르. 그런데 이 아사르란 단어에서 뭐가 만들어냐면 에세르, 열이라는 단어예요. 아사르라 하기도 하고 에세르라고 하는데 열. 네. 그러니까 부해진 게 뭐냐면 열이에요. 가득 찬 게 열이라고요. 가득 찬 게 열인데 그걸 헬라어로는 데카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시 아시르 하면 아시리 그러면 10번째가 돼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걸 데카토스라고 그래요. 이게 형용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11조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11조를 떼다 그랬어요. 그 헬라어로 설명을 하기를 아포데카토 그랬어요. 아포데카토. 데카토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걸 11조라고 했는데 데카토를
11이라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10개, 10번째 그 말이에요. 10번째를 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설명하기를 10번째를 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풍습인데, 습관인데, 헬라어로 설명하기를 10번째를 떼다 이렇게 했어요. 아포 해가지고. 그래서 아포 데카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카토로 쓰기도 하고 아포 데카토로 쓰기도 하는데, 그걸 11조를 떼다, 11조를 들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사르 그랬어요. 아사르가 무슨 말이냐? 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가 드리는 게 11조고요. 부해지는 게 또 11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1조란 말은 명사로 가면은 마사르, 부해진 것 이렇게, 부한 것 또는 부해진 것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데카테 이렇게 됐어요. 11조가 뭐냐? 부해지는 것이고 부한 것을 드리는 거고,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7장 5절로 8절.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에 대한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 설명을 합니다. 또한 레위의 아들 삶에서 나서 제사장직을 받은 삶이 율법을 조차 백성을 부하게 할 계명을 가졌으니,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레위의 아들 삶에서 나서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았죠. 제사장직을 맡은 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은 율법을 좇아서 율법에 의하여 백성을 부하게 할, 보세요, 백성을 그랬죠. 목적격이에요. 백성을 11조 할 말이 안 되죠. 이 부하게 하리라는 말이 11조라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그런데 그걸 부정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11조 할 계명을 가졌으니 말이 안 돼. 이거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의미상으로 번역했어요. 율법이 뭐냐고요? 백성을 뭐하게 할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요? 부하게 할 계명이라니까요. 그게 뭐냐? 신명기 28장. 다 같이 신명기 28장 열어요.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기 지금 1, 2절 읽고 나서 3절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1, 2절은 안 읽고 꼭 3절부터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이야. 지키고 순종하면 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부탁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하게 될 계명을 가졌다. 이런 삶은, 다시 돌아갑니다. 7장 5절. 이런 삶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낳은 자라도 그의 형제 삶이다. 족보에 들지 아니한 분이, 멜기세덱 이 말이에요. 족보에 들지 아니한 분이 저 삶에게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였으니, 아브라함을 뭐하게 했다고요? 부하게 했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였으니 연통 삶을 가진 자를 축복한 것이다. 연통 삶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연통의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를 축복한 것이다. 모든 반박 없이 낮은 자가 뛰어난 자에게 축복받는다. 그리고 여기는 죽은 삶이 부한 삶을 취하나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구약에서는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죽은 삶이, 레위 지파가 죽은 삶이에요. 죽은 삶이 부한 삶을 취하나 11조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제사장은 살았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취한다고요. 부한 것을.
그러니까 부한 것이라고 11조를 부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부한 것. 그러니까 부하게 해놓고 취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데 내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가 받은 11조는 뭐예요? 소산의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산자가 받은 11조는 뭐예요? 산제사라고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물질로 부여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부한 것을 드려야 되겠으니까 내가 나의 소산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상 전통상 10분의 1만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걸 다 받아버리면 레이지파만 먹고 살고 나머지 지파는 다 어떻게 뭐 구구라고? 계산해 보니까 10분의 1씩 받아도 레이지파가 엄청 많아. 그 몫이. 그래서 10분의 9는 도로 보내줬어요. 가져가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다 가져와 갔다가 10분의 1 떼고 또 가져가려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네가 계산해 가지고 10분의 1만 가져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전통법으로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11조를 말할 때 11조를 드리다 할 때 아포데카토 그랬어요. 11조를 떼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10분의 1은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게 교회법으로 편의상 10분의 1을 드리는 걸로 했어요. 10번째라고 해서 그게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분의 10이에요. 아홉 번째 44절 43절 44절 회당 안에서 첫째 자리와 시장 안에서 문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내 삶에게 화로다.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과 외식하는 삶인 내 삶에게 화로다. 내 삶은 불분명한 무덤 같아서 위를 밟는 인간 삶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기 지금 43절은 이해됐죠? 44절에 그 불분명한 무덤 같아서 그걸 평토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덤을 쓸 때 평평하게 우리는 이렇게 돔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다 풀이 우거지니까 지나다니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밟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불분명한 무덤 같아서 위를 밟는 인간 삶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기관 바리새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 교인들이 분명한 자기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여섯째 날을 사는 이들은 달라야 되겠죠. 다섯째 날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심판과 사랑은 놓아주면 안 된다고요. 이건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요거 내적인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내 이웃을 분명하게 사랑하라. 심판과 사랑은 붙잡아라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너의 삶은 자유의 법으로 인하여 심판받기로 의도된 것처럼 이같이 전하고 이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사역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자유 얻은 너 자유 얻네 하고 그렇게 방종의 삶을 살지 말고 심판받기로 의도된 것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13절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에게서 자랑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자랑한다고. 심판들어 아나 날 잡아봐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긍휼을 행치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 온다고요? 무자비한 심판이 온다고요. 요만큼 더 자비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섯째 날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자비가 있어요? 아니,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무자비한 심판이 있는데 다섯째 날에 속한 자에게 무슨 놈의 자비가 있겠어요? 니느웨 사람들하고 남방 여왕을 보니까 자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어나서 어떻게 이 세대를 어떻게 정죄를 해? 마무리합니다. 이 세대와 안과 겉이 다른 나쁜 삶이다. 이 세대는 니느웨 장정과 남방 여왕이 심판 안에서 정죄할 것이니 아내의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 진실한 눈을 가진 밝은 몸이 되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무자비한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